오늘 날주 본문인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일날, 불과 며칠 전이죠, 주일날 들었던 설교 본문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었던 일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여차저차해서 이제 애국까지 내려가게 되잖아요. 애국까지 내려가게 돼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됩니다. 종이 됩니다. 이 종 요셉이 이 어떤 식으로 이후에 일이 진행이 되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종이 되면 정말 낮은 위치에 되기 때문에 안타깝고 어렵고 이런 일상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종이 된 요셉에 의해서 오히려 요셉만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종 생활하던 그 집안 자체가,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전에게 상전인 보디발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복을 받고 그 집안도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성도들의 일터가 또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좀 종살이 하면서도 조금 이제 좀 풀려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시련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유혹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시련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죄의 유혹이 왔는데, 이제 요셉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면서 했던 그 흔히 말하는 명대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이 전 더욱더 기억이 납니다. 득죄하리까라는 표현이 이제 개역 한글에 보면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표현보다 득죄한다는 표현이 좀 더 이제 생생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고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금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 즉 바꿔 말하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선을 넘는 것이 바로 범죄요, 득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보디발이 모든 것을 이 총무의 역할로서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한 가지만큼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한 것이죠. 보디발이 자기에게 다 맡겼는데 누구만 안 맡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이 있는데 그것만을 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란 무엇인가? 바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똑같은 본문이지만 좀 많이 옛날이죠.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 3장과 4장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도 보면 선을 넘는 거죠.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 그 순간 아닙니까?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연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열매인데, 나무의 열매인데,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장면에서 똑같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복된 그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본문, 날주 본문 욥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 욥기서 5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욥기 초반부죠. 욥기 초반부지만 벌써부터 지금 5장, 4장 이후로 이제 욥의 친구들이 거드는 말들을 막 시작합니다. 욥기의 대부분이 보면 욥이 한마디 하고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드는 이러한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욥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그런 욥이 고난을 받고 뭐 이런 장면은 앞부분에 잠깐 나와요. 잠깐. 대부분은 이런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5장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드는 말로서 거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복이 많았던 요셉에게 그러니까 5장 전체 말씀도 그렇고 하여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고 막 도움이 돼. 욥이 잘 들으면 사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인데,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말이 꼭 옳은 말은 아니었어요. 꼭 욥에게 맞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욥의 인생을 기억해 봅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요셉처럼 복이 많았습니다. 아주 복이 많았습니다. 눈으로 잠깐 보시면 이 복이 많았던 이 욥의 인생,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뭐라고 부르시냐? 1장 8절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종이었던 것처럼 이 욥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면서 욥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뭔가 인생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종된 이 욥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거죠. 잘 형통하게 복을 많이 받은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역시나 이 욥 또한 요셉처럼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1장 21절과 22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 너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의 저자인 제3자 어떤 성경을 이 욥기를 쓴 누군가가 있겠죠. 누군가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엘리바스는 너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벌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엘리바스의 이 발언이 오히려 선을 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너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들어주냐? 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소용없으니까 먼저 가서 회개부터 하고 오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게 좀 심한 게요, 5장 4절을 눈으로 보시면 욥의 자식들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합니다. 이미 욥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죠? 죽었거든요. 죽었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친구가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좀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엘리바스의 평가는 그겁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고 있다. 너가 죄를 저지르고 회개도 안 하고 지금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다.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해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은 자신을 향한 저주는 했을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향한 저주는 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이런 등등의 이런 일들은 범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는. 오히려 선을 넘었던 것은, 욥은 선을 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선을 넘었던 것은 엘리바스가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너가 아무리 기도해 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사상,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죠. 죄 지은 놈 따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날주본문, 마지막 날주본문인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대답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귀신도 나갈 정도인데 다른 것 쫓아낼 수 없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다른 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유가 없다. 옛날 성경에 다른 유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물론 명령으로 가능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예수님은 사실 이런 사역에 있어서는 일부러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역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로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물어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근데 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나가는 이런 역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라. 사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24절 눈으로 보시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내 상태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주일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종의 신분으로 오늘 또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또 누리시는 주님의 은혜 마음껏 경험하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도 선을 넘지 않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뭐 선을 넘는다는 게 딴 게 범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라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내 스스로의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선을 넘지 않는 행위이며 범죄하지 않는 가장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사시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